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은 부활,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우편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삶에 있어서 영생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각기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 쪽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죽음이지요.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그 사람을 이름을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에 스위스가 나온 최고의 정신의학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여러분들 요즘에는 많이 유행하죠. 호스피스, 병실도 있고 그런 어떤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하는 그것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입니다. 이분은 그의 제자와 더불어서 많은 시간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내놓은 책이 바로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외국에서는 2004년에 이렇게 출판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2006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 책을 10몇 년 전,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이렇게 읽으면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내가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결론은 그거지요. 그런데 그거에서 그냥 내가 가만히 맞이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느냐라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답변을 적고 이렇게 돼서 어떤 강의의 형태로 지어진 책이 바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고요. 사랑이 무엇인가 또 알아야 되고요. 또 인간 관계를 또 학습해야 되고요. 또 두려움을 넘기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인내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어떻게 또 재미있게 놀아가는 법, 옆에 사람들과 재미있게 노는 어떤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들 정말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또 빠지지 않고 경험해 보아야 될 것이 또 행복이지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러스 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하나의 기회이며 아름다움이고 놀이이다. 그것을 붙잡고 감상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배우라라고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우리 인생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맞대어야 할 그 죽음에 대해서 나에게는 전혀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죽음의 문제, 특히 우리 육체적인 죽음,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 나이가 어리든 또 난 건강해 라고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이든 누구나도 빠질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어떤 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젊었을 때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은 바로 죽음을 앞두고 영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요, 너무나 인간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이 무력함에서, 이 죄악에서 우리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자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으로, 죽음을 저버리고 생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이기셨지요. 그 권세를 바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힘있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렇게 3절에서도 성경대로, 4절에서도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 성경이 구약분이 없었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을 이 당시에는 바로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 있지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또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어 씌워줍니다. 왜요? 우리 입에는 말의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며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께서 실행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말을 믿음으로 나음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로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도 있는데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악인들과 함께 두 강도와 함께 우리 주님은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그의 그 죽음은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무덤이었죠.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바로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역으로 말하면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아픔으로부터 우리 주님 때문에 나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주님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나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넘어오는 생명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부활은 화해와 용서를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은 화해와 용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읽은 사람은,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라, 성경이 좀 잘못됐는데. 여러분들 이 본문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전혀 감흥이 없으시군요. 뭐냐면, 뭐가 잘못되냐면 맨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딱 보여주신 그 분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아닌데 왜 베드로라고 했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하셨지요. 우리는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기 때문에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게바가 제일 먼저 봤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마가복음에서 보면 맨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 대상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에 쓰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딱 읽으시고, 아니 이게 성경이 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왜? 혹시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 아니야? 이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쏙 빼놓고 베드로를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자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견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베드로가 첫 번째 증언자라고, 증인자라고, 예수님을 본 증거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 사도 바울이 모를 리도 없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그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하는 데서는 누가 짱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짱이지요. 그는 바로 수석이었습니다. 수석이 무엇이었나요? 최고로, 으뜸으로, 이런 뜻이지요.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보필하던 사람, 그리고 따르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쫙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차마 도망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정에 들어가서도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 예수라는 자의 제자지, 거기 따르던 자지. 그러니까 아니야 하면서 몇 번 부정했습니까? 3번 했죠. 그리고서 베드로는 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요 나는 몰라요 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던 그 사람. 차라리 멀찍이라도 안 쫓아갔으면 괜찮았을 터인데 그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런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 바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왜 찾아오셨다? 왜 제일 먼저 찾아오셨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해와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정하고 멀리하려고 했던 그 최전선에 서 있었던 그 베드로를 언급하는 그런 장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렇게 나아갔다가 제일 먼저 부정했던 그 베드로를 화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 베드로를 제일 먼저 앞에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베드로서부터 쭉 보여주시고 맨 나중에 꼴찌 같은 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 같은 나, 그것이 바로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지요. 만삭이라는 건 10달을 채우고 해산을 해야 되는데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해산한 나 같은 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도보다도 주님을 증거하기에 앞섰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표현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을 하지요.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해와 용서를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화해와 용서를 할 때 내가 용서받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과오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슬픔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듯이 나도 내 스스로 용서해 주는, 그리고 내 자신과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 단어가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표현됐죠.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케네 에게네데, 우리 이렇게 헬라어 나오면 한 목소리로 우리 헬라어를 자랑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 시작. 예, 케네 에게네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케네가 무슨 뜻이냐면 헛된, 공허한, 내실이 없는, 그러니까 케네 에게네데 하면 텅 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에 한 단어가 붙어서 우라는 단어가 붙어서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텅 빈 항아리 같은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텅 빈 항아리 같은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이렇게 채워주셔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을 쏟지 않고 흘리지 않고 가득 채운 그 상태로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물 붓듯이 부어주실지라도 사람이 정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모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못해서 쏟아 버렸을 때 그것은 은혜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나는 주님의 그 일을 열심히 할 거야. 특히 여러분들 무슨 작정합니까? 나 새벽기도 꼭 나갈 거야 라고 하지만, 나 수요기도에 꼭 나갈 거야 하지만, 나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이제 섬길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쏟아져서 썰렁한 때가 우리에게 오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이것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실제 그 복음의 그 진리, 부활의 진리, 하나님께서 화해와 용서를 주셨다는 그 진리, 그것을 빼먹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봅시다.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물은다고 이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를 화해와 용서로 다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지요. 그런데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런 때는 질르고 보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면서 질르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항상 쓰러질 수 있는 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그 주위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내 입술로 소리쳐서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계십니까? 더 크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꽉 간직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옵소서.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주님처럼 성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베드로지만 용서하신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로 믿음이 부족했던 지난 삶을 넘어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전파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